우리가 어제 보았던 18절, 19절, 20절에서 이 홍수의 물, 그것을 오늘 21절, 22절에서 정확히 세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물과 세례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 베푸는 것이고, 원래 세례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이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행해졌던 그러한 정결 의식 중 하나였죠. 율법에서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기구들, 또 사용하는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라는 것과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이 손, 얼굴, 목, 그리고 손과 발, 이 옷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닦으면서 정결하게 했던 그 정결의식에서의 물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계속 와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정결케 되었다, 정결케 된 의식으로서의 세례, 즉 정결함의 도구로서의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례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었느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함,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 정결하게 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함 없이 물로 세례를 받음, 정결하게 됨,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물로 씻김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회개라는 행위가 없이 물로 씻김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의 깨끗하게 됨, 구약에서 물로 씻긴다는 것, 그것의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 회개라는 게 있어요. 죄를 고백함. 그럼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죄를 씻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표와 상품은 다른 거예요. 이게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오뚜기라는 것은 상표예요. 상표. 그 오뚜기라는 상표에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진라면, 아니면 토마토 케찹, 이게 있죠. 상표는 진라면도 오뚜기 거예요. 토마토 케찹도 오뚜기 거예요. 그러나 상품은 오뚜기이지만 진라면, 오뚜기이지만 토마토 케찹. 진라면은 토마토 케찹이 아니죠. 토마토 케찹도 진라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표는 다 오뚜기예요. 상품은 라면, 케첩,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상품, 상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헷갈려 해요. 상표인 죄 씻음, 어쩌면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어떤 것은 상표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상표. 그런데 회개하고 물에 들어가 나와 죄 씻음을 받은 이 정결케 되는 구약적 이 깨끗함, 이건 상품 중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세례라는 것은 상품 중 하나인 거예요.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요. 즉 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표는 같지만 상품이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에 어떠함 없이, 즉 오늘의 본문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즉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한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 그것 없이 표징으로 그냥 물로써 세례를 받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세례 없이 물 세례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물 세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 세례가 혼자 있을 때에도 이것이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표에서 상품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표와 상품을 헷갈리면 구체적으로 정말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효능과 똑같은 물건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라면과 빵은 상표가 같은 회사에서 만들지라도 상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특별히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와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는 세례의 기원을 노아의 방주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두 가지 역사를 해요. 똑같은 물로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물로 하나는 구원의 물이에요. 이 물은 똑같은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사용하시고, 똑같은 물인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물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에 있는 거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물 세례,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건 하나님의 구원이건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 21절,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지금 물을 베드로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구원하는 표, 그리고 그 물은 곧 세례다,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 홍수의 심판의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방주만이 구원을 이루어 그 심판의 물 위에 떠서 구원을 이룬 이 행위를 무엇로 보았냐?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정결의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세례와 같은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물과 이 물을 같은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사이를 건너가죠.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물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해해야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요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징,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 세례를 공동체 앞에서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징으로서의 세례라는 것과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세례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표징으로 세례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정결하게 되는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세례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좀 다르다. 근데 말은 똑같기 때문에 의미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을 잘 읽어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육체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을 위하여 받는 것이다. 이건 정결케 되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죄에 대한 정결케 됨이 아닌 것이죠. 영혼에 대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죄사함의 구원의 세례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구원의 세례,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정결함의 세례인데 이 정결함의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은 세례를 한 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도 받고 예수님의 공동체에게도 받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정결의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의 세례는 구원 얻은 자의 표로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세례복을 입고 이제 요단강에 서 있으면 성도들이 또 거기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요단강에서 목회자에게 또 이걸 받았다.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그냥 이벤트 같은 거예요. 상징적인 것 같은 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례의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21절에는 세례의 참뜻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세례를 수백 번 받았다고 해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건 세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가 온전한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는 부활로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을 찾아가는 생활.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세례만이 실제적 표현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성령 세례의 실제적 표현이 드러나는 것은 물로 세례받는 이 물세례의 표정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생활이 나에게 있어야, 아,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는 교회의 어떤 직분, 교회에서 무슨 보여지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에요. 그러나 진짜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죠. 이 세례는 중생한 사람들이 받는 세례예요. 중생하기 전에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 중생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중생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 성령 세례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 그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물세례와 함께 꼭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구의 기도나 내 기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이 드러나 증거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성령 세례의 조건, 즉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람마다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 자신은 그 드러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행위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의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증거인 물세례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세례를 생각하는 어떤 직분, 그러니까 집사보다는 권사, 권사보다는 뭐, 이거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어떤 회장, 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무슨 것, 이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없을 때 내적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 외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벌어진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정결한 마음의 이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외적으로의 화려함을 자꾸 추구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직분을 계속, 직함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갈증, 그 부족한 확신에 대한 이 바깥쪽의 증거들을 자꾸 쌓아가려고 해요. 이건 상표와 상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세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삶의 증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을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음을 쫓아서 고향에서 쫓겨났든 자유로 떠나왔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지금 신앙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이것을 이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 대한 위로인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그렇다. 보여지는 것은 이렇지만 너희가 이 모습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그 상황과 이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하게 된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의미로 하고 있구나. 베드로전서는요, 목양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거든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접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게 아니라 위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위로. 잘하고 있어. 너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아.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바른 것이야. 조금 더 힘을 내.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와 확신을 줄 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죄에 죽고 의로운 생활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고, 또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조금 더 은혜 있고 지혜로운 삶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와 상품을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더 좋겠다.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